담임 목사 오시기 전까지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아가서 말씀을 나누면 은혜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무엇도 또 그 누구도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평화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가서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목록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참 낯선 성경 목록이죠.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의 긴 흐름 속에서 이 아가서를 이해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누가 말하는 건지 잘 읽혀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잘 읽지도 않는 성경 목록이 아가서이지요. 실제로 이 아가서에는 다른 성경 목록에는 나오지 않는 조금은 과한 남사스러운 남녀 간의 애정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책을 성경 가운데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으로 그렇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에 이 아가서를 낭독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통,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출하시며 행하신 구원에 담긴 그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 아가서 말씀을 6월절에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친밀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염원하는 이러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연장선상 속에서 우리는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아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제 영혼에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좌절하여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제 영혼에 힘을 부어주시는, 제 영혼에 힘을 붙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영혼에 힘이 붙으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속적인 이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새롭고도 더 새롭게, 강건하고도 더 강건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험이 이 아가서 말씀을 나눌 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힘이 붙어서 여러분의 삶이 솟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아가서의 시작인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 베이비를 말하는 걸까요? 예, 아기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가라는 말은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른 노래, 맑은 노래, 우아한 노래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한 여인을 향해서 부른 바른 노래, 맑은 노래, 우아한 노래입니다. 한자로는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요.
아가서의 본래 의미는 우리가 영어 성경 보면 Song of Songs라고 나와 있죠.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최고의 노래가 이 아가서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불렀던 최고의 노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부른 가장 최고의 노래가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최고의 노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이 부른 이 노래, 이 최고의 노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우리가 불러야 할 최고의 노래, 사랑의 노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짧은 1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최고의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불러야 할 최고의 노래, 사랑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셔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에 두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노래, 사랑의 노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음의 중심을 다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나아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아가라고 시작된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이 말은 누가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소위 술람미 여인이라 부르는 한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아가서의 시작이 여인의 어떤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여인의 첫 마디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에 대해서 이 세상 그 무엇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말로 사랑을 갈구합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2절부터 4절까지를 앞에 화면 보시고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여인은 포도주보다 더 그윽하고 진한 한 남자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문 여인들의 사랑을 받는 이 남자의 향기 가득한 외모와 됨됨이에 이 여인의 마음이 더욱 설렙니다. 여인은 그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을 강하게 이끌어서 둘만의 공간으로 데려가 주기를 청합니다.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둘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시나요? 아니면 얼굴이 뜨거워지시나요? 어떠신가요?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입맞춰 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주님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주님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주님, 나를 데려가세요. 주님의 은밀한 곳 밀실,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여인은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은밀한 중에 주의 말씀을 읊조렸던 시인처럼 말씀을 늘 읊조림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그 높이와 깊이를 여러분들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How He Loves Us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불러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질투 안에 감당할 수 없이 몰아치는 태풍 같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 주 영광의 빛으로 나조차 모르게 내 아픔을 덮으시네. 이제 보내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아름다우신 주님을, 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가 이끌어 구원하네. 그의 눈 안에 난 완전하네. 주 은혜가 바다라면 난 잠기리. 저 천국이 내 마음에 내려온 그 순간 주님의 사랑이 날 강권하네. 난 더 이상 후회할 이유 없네. 달려가리라 주께. 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흠모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하십니까? 제가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은혜로 이끌어 구원하네. 그의 눈 안에 난 완전하네. 그의 눈 안에, 그의 눈 앞에 난 완전하네. 제가 때로는 힘들고 또 지칠 때, 삶의 큰 실수와 연속된 삶의 실패 속에서 또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을 때,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제 심령 깊숙한 곳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때마다 울컥하며 온몸에 전율을 하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던 경험이 종종 있었습니다.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데 조금만 힘내렴. 괜찮아. 내가 너를 보장해 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러니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렴. 너는 내가 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내 눈앞에서 너가 얼마나 완전한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은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음성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태풍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폭풍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어떠함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의 연약함, 수치스러운 상처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과거의 실패와 실수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그 실수와 실패와 허물과 상처를 뚫고 들어오시는 태풍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갈망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요. 주님, 내가 이렇게 허물투성인데요. 내가 이렇게 상처투성인데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태풍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정말 보기에 흡족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내게 입 맞춰 주세요 말했던 여인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사랑, 이 남자가 이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볼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자, 계속해서 14절과 15절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라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이처럼 남자는 사랑스러운 여인의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이 정말 아름다웠을까요? 정말 보기에 좋았을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앞에 화면 보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여인이 어디에서 일하다가?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피부가 햇볕에 그을린 겁니다. 근데 그 포도원이 자기 포도원도 아니에요. 누구 포도원이죠? 오빠들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피부가 거먹게 그을린 겁니다. 자,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피부를 가꿀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피부를 돌볼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얼굴과 피부는 검은 염소털로 만든 게달의 장막처럼 검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외모나 신분에서 남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볼품없는 외모나 그 신분으로는 결코 남자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 여자의 외모와 신분과는 상관없이 이 여인을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남자는 이 여인의 어떠함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 것이죠. 완전히 소위 콩깍지가 씌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집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이 부부가 아주 부부관계가 돈독하시고 서로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진짜 너무 사랑하셔요. 근데 이 두 분 중에서도 남편 집사님의 아내 권사님에 대한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남편 집사님의 사랑을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자라면.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아내 권사님이 예쁠까요? 예쁘지가 않으세요. 안 예쁘세요.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잘 예쁘지 않으십니다. 잘나지 못했습니다. 또 몸집도 조금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 집사님이 이 아내 권사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아내를 위해서 손수 집안 청소를 다 하십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하시고 손수 김치도 담그십니다. 대단한 것은요, 이 남자 집사님이 여자 권사님에 비해서 몸집이 작아요. 몸집이 왜소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신지 궁금하시죠? 매일 밤 이 남편 집사님이 이 아내 권사님에게 팔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팔베개를 매일 밤 내어주어서 그렇게 매일 밤 주무신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이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때
이 권사님은 정말 볼품없습니다. 그 여자 권사님이 자기 자신을 보기에도 정말 부족함이 그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남편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이 아내 권사님은 최고로 아름다우신 분인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가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누구의 이야기도 평가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만 아름답고 여러분만 사랑스러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우신가요? 정말 사랑스러우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격과 조건과 배경을 보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을 가진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장 특별한 존재로 보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사람, Very important person, VIP,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여인이 비록 자신의 피부가 게달의 장막처럼 검지만, 이 여인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 피부가 비록 검지만, 그렇지만 솔로몬의 궁전의 휘장처럼 나는 아름답고 자부심을 가진 여인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때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경험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세상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여인이 어떻게 될까요? 여인은 남자에 대한 이 사랑의 갈망으로 상사병에 걸립니다. 상사병에. 우리 2장 5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좀 내게요. 사과 좀 주세요. 기움 좀 차리게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다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상사병에 걸려봅시다. 상사병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식어지셨습니까? 그 처음에 사랑 가득한 그 마음, 그 첫사랑을 지금 잃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하루 잠깐만이라도 없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정말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폭풍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상사병에 걸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숨을 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분을 죽이셨습니까?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토록 아파하시며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상사병에 걸린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오늘은 어떠셨나요? 란 책에서 김유림 작가는 이러한 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합니다. 작아 보였습니다. 적들의 침입에 마냥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이 싸울 능력이 없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레로 때로는 지진으로 대신 싸워주시는 모습이 말이죠. 싸울 능력 하나 없는 이스라엘이 내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작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작아질 때까지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나도 동일하다 하십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이끌었던 것처럼 그렇게 네 손도 놓지 않을 거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스라엘은 결코 크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이 컸을 뿐, 그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또한 이끌어 주신다 합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크심을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그 초대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나를 살리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아낌없이 내어놓은 예수님께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